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어제 17절까지 했는데 오늘 1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은 온 땅에 퍼지느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각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 되어 죽었었더라. 본문 조금 살핀 다음에 오늘 전할 말씀을 함께 더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제 어떻게 이들이 퍼져나가 살게 되냐면은 셈은 지금에 있는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이 아니라 이 아시아 쪽으로 향해갖고 이렇게 또 유럽 아시아 이쪽으로 함은 저기 아프리카로 야벳은 야벳이 유럽이죠.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세 아들이. 그래서 늘 어떤 사람들 말하기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여기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함은 검은 피부가 검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쪽으로 삶을 살고 그랬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웠습니다. 이 나이 노아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얼마나 늙었는지는 산 거 보니까 뭐 900살을 넘게 살았으니까 뭐 그냥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수가 끝나서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을 취했을 겁니다. 아마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포도를 오래 놔두면은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이게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됐는지 다른 말 요즘 말하자면은 노아가 술 취해서 그러니까 이 술 취하면은 사람이 다 이렇게 제대로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뭐냐? 홀딱 벗고 내보낼 거 다 보여주면서 노인네가 그러니까 그 함이 아버지가 이렇게 홀딱 벗고 이렇게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고는 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면은 아니
평생에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우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데 이 함은 그걸 하나의 뉴스거리나 구경거리나 또는 치부를 드러내면서 농담거리로 삼는 건 아니죠. 야 그거 가지고 뭐 옛날에 아이들이 하는 말로 얼러리 꼴러리 얼러리 꼴러리 한 거예요. 아버지 그 상황을 보고 그럼 이걸 보고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조롱하고 명예를 가볍게 여긴 행동을 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오늘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이 일이 술에 딱 깨고 난 노아가 자기가 아무리 뭐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라도 이놈이 누가 왔다 가는데 그 보니까 막 웃고 난리치고 한 거 보는 느꼈던 것 같아. 아니면 누가 또 그 현장을 보고 노아에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함이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함이 한 행동을 알고는 난 뒤에 이 노아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거를 성찰하고는 자기 불러가지고 이게 꾸짖든지 아니면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빠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러게 됐냐 하고 이게 그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뭐 이런 과정이 없어. 그냥 그 얘기 듣고는 바로 그냥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예,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손주죠, 손주.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너희 다시 말해서 함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야벳과 셈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이죠. 저주한 거예요. 저주. 그 저주가 흑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며, 왜냐하면 셈과 야벳은 얘기 듣기는 뒤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 하체를 덮어줬다 그렇게 한 것을 알고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은 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셈의 후예를 통해서 아브람도 나오고 아시아에서 이쪽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이르러 그 모든 그 종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야벳은 창대해질 것이다. 야곱은 창대할 것이다. 장막에 그리고 그 가나안은 야벳의 장막에서 노예로 부림을 당할 것이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복종될 역사적인 배경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며 노아는 이렇게 홍수가 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350년 동안 하다가 나이 950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말씀 따라 한번 해봅시다. 살아남은 자들의 한계 시작. 살아남은 자들의 한계. 그 인고의 생활 속에서 내 인생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이 세상 살면서 절대 실수하지 않고 또 허물 드러내지 않고 제가 바르게 살다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노아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이런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 자체가 죄가 된다기보다는 술을 먹을 때 이런 허물을 드러내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제 친구들 어렸을 때 같은 제일 친했던 친구들 저까지 6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런 거 한 번도 안 갔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가서 어제 신년 첫 모임에 이제 연말에는 뭐 또 부부 동반으로 모인다는데 근데 가보니까 장로님도 있지만 거기는 장로 하나 있어요. 장로 하나 있고 저는 목사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다가 지금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 안 믿는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이고 다 저 교육 공무원이나 무슨 또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해가지고 지금 뭐 큰 건물 관리원으로 뭐 이런 데로 해서 그냥 삶을 그냥 애쓰게 성실하게 사는 이렇게 이제 노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60대 중반에 이제 60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걔들 뭘 먹겠습니까? 모이면 그 나이에 그 집이 그 장로 부인인 그 권사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65년생이 우리 집사람 1살 정도인데 아유 목사님 오셨다는데 언니랑 같이 거의 영등포 역전 바로 옆에 한 고기의 바나다라는 그 체인점인데 굉장히 큰 고깃집이에요. 유명한 고깃집이에요. 체인점 같은. 근데 거기 한 이쪽 라인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이제 고기 구워서 육회도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술을 나오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 권사가 알고는 일부러 그 무알콜 알코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그 이렇게 가짜 술 있잖아요. 물 없는. 그래서 저 운전에도 아무 이상 없도록 이렇게 딱 놔서 따르니까 비슷해. 위하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만 맞춰줬어요. 앞에 있던 장로가 담배는 다 끊고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그런데 술은 이렇게 좀 즐기는 편이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 주사 부리고 술 취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이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술 먹다가 참 부끄러운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의 실수나 이렇게 행동의 실수가 있더래요. 이게 아니다 싶다고 그러더란 얘기를 하니까 참에 끊어라. 그냥 이렇게 부인처럼 이게 무알콜 이게 맥주인데 무알콜이잖아. 이런 거나 그냥 즐기면서 분위기 맞추고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래야 될 것 같다고. 담배는 다 끊었는데 원래 담배도 좋아하던 친구인데 근데 아주 교회는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친구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본인이 다 알아.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술 먹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가장 그 술의 해악, 술로 인해서 이렇게 실수를 범해서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갈라치게 되잖아요. 자녀를 갈라쳤잖아요. 어떤 자녀는 축복하고 어떤 자녀는 뭐가 되고 저주를 받는 거.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술 먹고 실수한 것에 인연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떻든 이제 홍수는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전 인류가 다 죽고 그 가정이 살았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어왔어요. 여러분 전쟁 통해 살아나는 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죠?
전쟁 가운데. 그런데 이거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전쟁에 나가갖고 군인으로서 막 사람을 쏴 죽이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던 상해용사나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 전쟁 후유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포금을 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저 가끔가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또 인사불성으로 막 우리 나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진짜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맞은지 모르고 맞았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이제 집이 군대인지 군대가 집인지를 헷갈리는 것 같아. 애들이 크니까. 그러니까 막 아버지 화났다 그러면 막 공포에 질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쟁 얘기, 6.25 겪었던 얘기들 이런 거를 막 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살아남은 자의 희열, 막 기쁨도 있지만은 어떤 게는요, 아버님이 잠자다가 꿈에 전쟁하는 꿈을 그냥 또 꾼대요. 다시 그 옛날 그 흔적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옛날 그 상해용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거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 안 좋았던 것들이 막 그냥 꿈속에서든지 막 현실과 꿈이 막 헷갈리듯이 오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동화의 결말처럼 노아의 인생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오늘 9장 후반부 오늘 읽은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삶의 기록이잖아요. 이전에 달라진 이 노아의 의인 노아만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세 아들의 행보도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노아의 행보가 뭡니까? 노아가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진짜 하나님께서 노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아니 이 좋은 세상에 갑자기 이게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악한 긴장 속에서 의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온할 때 타락할 수 있어요. 또 평온할 때 사람이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이 떨어지고 환경이 안 좋아할 때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나쁜 놈들 보면서 아이고 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때는 또 사람이 긴장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데 주변에 보니까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이제 내가 사는 게 내 세상이야 할 때 그때 이제 이게 뭐야? 이거 검은데 냄새 좋네. 이거 뭐 살펴본 다음에 달짝지근해도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근데 꼴깍꼴깍 그냥 좋다고 입맛에 좋다고 다 먹어버렸어. 그다음에 해롱해롱해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세상의 맛에 취하면은 포도주 맛 같다고 세상 쾌락과 그 유흥에 취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바레인의 어떤 공주가 그 왕궁에서 갇혀 있다가 미국 군인 병사랑 연애를 하다가 그 바레인 거기를 둘이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이렇게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망명해서 이제 둘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5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 바레인 공주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춤추는데 이렇게 막 이런데 그냥 빠져버렸어요. 빠져가지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예. 긴장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사랑을 유지했다가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막 춤판에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공주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남편이 감당을 못해서 이혼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 그런 얘기를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포도주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의로운 사람도 세상 쾌락에 딱 잘못 걸려들면은 거기에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되지만 이래서 막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섰다고 생각하면 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신앙생활을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난 이 정도면 됐어 잘난 척하다가 넘어지니까 늘 주님 나 부족해요. 나 붙잡아 주세요. 나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인데 나 잘났어 그러면 그냥 마귀가 와서 넘어뜨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아뢰야 돼. 하나님 나 이렇게 혹시 잘못한 거 없어요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노아가 그 이전에 죄 많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이제 죄 없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탈선한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탈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노아야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더 어렵다. 너 옛날 세상보다 더 어렵다. 이제 너가 헤쳐나갈 게 얼마나 많은데 너 그냥 술 먹고 해롱해롱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만취한 의인이 만취했어요. 500살이 되어서야 자식을 본 인고의 세월, 폭력과 불의가 난무한 이 시대에 맞선 의인으로서의 그 사투, 대홍수의 시련을 극복해낸 시간들. 하지만 홍수 이후에 생존감의 안도감이 아니라 세상 끝을 본 사람으로서의 회한과 고뇌, 그리고 인사불성의 만취. 정말 이 노아가 변한 것일까? 최후의 생존자의 고투가 이런 것일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멀쩡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폭탄 속에서 막 이 옆에서 사람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정신적으로 이 어떤 이런 혼미한 인간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인간의 연약성. 이런 사이에 이제 엇갈린 운명이 나타나네요. 엇갈린 운명. 그동안 노아의 세 아들로 불렸던 그들의 주어가 이제 되죠. 노아의 세 아들로 불리던 그들이 이제는 주체가 되어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인데 이제는 그들 각자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주어가 되어서 삶의 주체가 되어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 역사의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셈의 이야기, 함의 이야기,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노아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된 것이 노아의 세 아들이었어요. 아비의 치부를 덮거나 떠벌리는 엇갈린 행보처럼 그들의 운명도 갈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의 갈림길이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남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보살핀 것과 남을 해롭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랑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갈림길로 나눠지기 때문에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그 삶을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책임. 전에는 노아가 대표로 다 자녀들을 이끌어 갔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자기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대신해주고 우리 아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아내 곁에서 그냥 치맛자락만 붙들면 나는 천국 가 이런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다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보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이 함의 이 실수라 얼마나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고 셈과 야벳의 그 선행이 그가 얼마나 그들이 축복의 삶으로 갈려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엇갈린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엇갈린 운명이 좀 아버지가 좀 신중하고 조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제 좀 도닥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어요. 실수는 실수지만 자녀들을 헤아리는 마음에 이렇게 함부로 그런 고난, 축복과 저주 고난을 그때 아버지에게가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성급히 했을까? 성급한 저주. 아까 전에 만취한 의인 노아, 엇갈리는 운명의 아들들, 성급한 저주로 인한 가정의 결과, 자녀들의 결과, 인생의 결과가 나오죠. 성급한 저주. 술에 깨고 나서 전후 사정을 안 노아는 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두 아들에 대한 축복보다 먼저 함에게 저주를 퍼붓어요. 아유, 그냥 불러놓고는 아비가 부족해서 이러시니 너희들이 참 미안하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희롱했던 조롱했던 아들한테는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러지 말자. 우리가 서로 아버지는 아버지도 잘못했고 너는 너도 잘못했는데 여기서 서로 이거를 그냥 가부시기 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제사 드리면서 해결하자.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노아는 그냥 아버지의 그 고난을 가지고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자기 잘못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잘못하고 얘 치부를 드러내도 이건 내 고난인데 너가 나한테 그랬으니 너는 좀 저주를 받아야 돼. 이거예요. 옛날에 그 홍수로 이 세상에 멸망되기 전에 노아에게 있어서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멕이 얼마나 사나운지 자기를 건들기만 하면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했어요.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 근데 이 지금 노아에게 이제는 홍수 끝나고 새로운 세대인 줄을 알았는데 막상 자신의 일이 똑같은 일이 되니까 라멕이 하던 짓을 노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 이 라멕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참지 못해서 살인을 범하고 참지 못해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노아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녀에게 폭언, 말로 하는 폭언, 저주. 이것은 구원을 얻은 은혜를 얻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온전하게 돌이켜서 그 증상을 그 옛사람의 증상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 노아에게 나타난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목사로서 어떨 때 보면은 온전치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습관이나 행동을 어느 순간에 아내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새 사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라멕의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을 삭히지 못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예, 한계.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이런 한계를 보이지 않는가? 있어요.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노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방주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의 조건이 된 그 악의 행동이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잔재로.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한 단면과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더 긴장하면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이런 본문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정신 차리고 정말 더 근신하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술에 취한 벌거벗은 노아처럼
술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처럼 우리도 세상 일에 취해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신 은혜를 벗어던질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심판과 큰 은혜를 경험한 노아인데 자식에겐 그렇게 대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틀거리는 아비의 고뇌를 헤아리지 못한 또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있을 때 참 두 아들은 그래도 참 저 생각이 발라서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그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아버지를. 그런데 그 허물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잖아요. 그 허물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이 함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그런 증상에 대해서 그냥 남 얘기하듯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아유 남의 그 실수나 잘못한 거 가지고 그냥 뉴스거리를 삼고 입을 열어서 세상 말로 입하고 찍으면서 헤헤 호헤하면서 사람의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덮어주지 않고 막 드러내는데 힘쓰면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보면 남 잘못된 얘기나 뉴스거리나 그게 자기 거리라 보면 진짜 끔찍한데 남의 이야기니까 막 그냥 마음껏 그냥 뒤에서 호호호호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 막 그냥 입에서 즐거움 삼아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냥 그리고 가짜로 막 그냥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재밌다고 거짓말 해놓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나쁘게 더 나쁜 것에 대해서 더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뉴스거리 삼고 즐거움을 삼는 것들 다 그게요. 다 이게 함이 저지른 죄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을 짓이죠. 한 가지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이거만 하고 그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말은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며 조롱하는 그 순간 가장의 권위는 흔들렸고 가정의 신성함은 깨졌어요. 죄를 드러내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허물을 덮어야 사랑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분별하지 못한 채 폭로해야 할 때 덮고 덮어야 할 때 폭로하지는 않습니까? 잘해야 돼요. 그 경계를 잘 분별해서 폭로할 때는 해야 되는데 폭로할 때는 덮어버리고 또 폭로하지 말고 덮어야 할 때는 또 폭로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건 잘못이죠. 허물을 덮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허물이 그 사람을 죽이는 관계에 있을 때는 그걸 폭로해서 징계를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 순간은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덮어야 되는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을 덮지 않고 드러내는 것 이건 더 경계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예요. 셈과 야벳은 함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거나 호기심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하는 척 말을 옮기며 SNS, 유튜브 이런 데서 누구의 상처를 퍼나르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의 눈과 입이 험담의 통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게 하십시다. 아멘. 예? 누구의 그 험담의 통로가 되지 않고 누구의 명예를 지켜주는 이런 방패 덮어주는 의대에 참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실수할 수 있어 하고 싹 덮어주면서 우리도 그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퍼날라 가지고 사람들의 이슈거리가 되고 사람 아주 실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뒤돌아 알게 되면요.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적이 되고 원수가 돼요. 원수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친구나 동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그 허물을 함은 덮지 못한 그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그 잘잘못은 함에게도 있지만 또 그것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아버지 이 노아가 성급하게 저주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모든 것에 따라 취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중함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의롭게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게 다가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